9월의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법 선선한 바람도 이렇게 불어오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렇게 찌는 듯한 더위가 언제 그랬냐는 듯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이 계절의 흐름이 참으로 놀랐습니다. 이 또한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운행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을 통해서 이 사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하시며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에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신성이 모든 만물 안에 나타내어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무엇을 핑계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 인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감춰져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백성으로 발견되어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는 것이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어떠한 것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이 다 관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모든 만물이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 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오늘날 우리는 그를 깨닫는 또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또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져서 미련하고 둔한 마음으로 그저 보이는 것에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마침내 이 존노의 미련한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배정해 놓은 것에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배정해 놓은 것에 빼앗기다 보니까 이제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 전도의 미련한 것을 드러내고 그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저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자기 자녀들을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보지 못하고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믿는 자들을 깨닫게 하시고자 예수는 그리스도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32절의 말씀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주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세상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우리가 풍파 가운데 갈 길 모르고 헤매이던 미련한 우리들에게 복음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죽도록 무성하게 그 무화과 나뭇잎만 내고 있던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무엇이라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요란한 일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그저 우연한 일처럼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33절의 말씀에 보면, 33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우리 주님은 실제적으로 이 마지막 때에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시지만,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바로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를 만나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을 만나서 믿음을 주시고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주시고자 그렇게 먼저 손짓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오늘 또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지가, 이 무화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계절이 변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처럼, 이 계절이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복음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인자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우리 가운데 요동치던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에 이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는 점점 우리 코앞에 다가와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안식일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그 주인이 이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니라.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 복음의 실상으로 나아지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 안에 바로 이 생명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실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 세상 끝날에 바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성령의 시대가 지나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것을 먼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았음에 감사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가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하나님께 찬송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그 1장 21절의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라도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라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이 전도에 미련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처럼 이 세상에 미련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일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미련한 일이, 그런데 이 미련한 일을 통해서 바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연 만물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좀 더 친숙하게 다가오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리 선하고 도덕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일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그 안에 영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 살리는 영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살리는 것은 영으로 주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7장 우리가 3절의 말씀으로 잠깐 보면 에스겔서 37장 3절의 말씀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인자는 지금 에스겔에 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을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늘씬히 살 수 있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지막 때에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무엇으로 다시 살아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에 이어져서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이신 말씀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아가고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것이 미련한 일일 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4절의 말씀에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이 전도는 정말 미련한 일이지만 그 미련한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또 그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또 그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는 것처럼 또 그날에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이미 우리 마음에 인자가 오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치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27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도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가정 가운데에 유라굴로라 하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라굴로는 그 헬라어로 그 북동풍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지중해 한가운데에서 폭풍과 같은 이 풍랑으로 인해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 날 동안 그 해도 별도 보지 못하는 캄캄한 어둠이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에 큰 풍랑이 무섭게 이렇게 불어오니 그들에게는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 순하게 불어오는 그 남풍에 속아서, 이 남풍이 계속해서 불어줄 것만 같이 그 남풍에 속아서 이렇게 배를 띄웠는데, 갑자기 어디서 불어오는 바람인지 유라굴로라는 이 북동풍이 심하게 불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7장 그 13절과 14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크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14절의 말씀에 얼마 안 되어 섬 한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사실 이 강풍은 갑자기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이미 이 계절의 변화로 발견되었던 일들이었는데 그때가 되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이 대부분의 일들도 생각해보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와 비슷한 일들이 계속해서 사인을 주고, 그러한 일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에 본물이 터지듯 터지고 마는 것입니다. 수증기도 모아져서 구름이 되어 비로 내리는 것이고, 바람도 모아져서 태풍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때가 되니까, 우리를 주님을 만나는 때가 되니까 우리의 소망도 있으니까, 우리의 그 소망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 만나게 하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때에도, 마지막에 이 부활 때에도 바로 이와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는데 이것은 마지막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예편 강도가 오른편 강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예편 강도가 갑자기 오른편 강도로 쫙 이렇게 뒤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한 분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제약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얼마나 미혹된 세상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하는,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다는 의미는 율법의 어떠한 행위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자로 보면 이 행할 행자가 오른발과 왼발이 함께 걷는다는 그런 걷는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걷는다는 것은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길을 걷기 위해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선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분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과 함께 그렇게 함께 걷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느새 십자가에서 오른편 강도로 그분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의 말씀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오른편 강도의 모습입니다. 이 오른편 강도가 어느 날 갑자기 선한 사람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어디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4절의 말씀에 42절의 말씀을 봅니다. 42절의 말씀에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날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도 지금 이 오른편 강도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이 어찌 하루아침에 하는 지혜이겠습니까? 선한 양심의 강구함이 있었습니다. 43절에 이어서서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영이 영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오른편 강도는 일생을 통해서 제약된 세상 가운데 살아왔지만, 그 중심에 살아왔지만 그는 결코 선한 양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마음 가운데 버리질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를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27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27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레데 섬에 있을 때에 그 미양에라는 그 항구에 있을 때에 그곳에서 겨울이 날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권하며 말을 하였습니다. 이미 애견할 수 있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앞서서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내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풍랑을 맞게 되었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 풍랑 가운데서도 그 험한 일을 통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합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걸어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세상에는 볼 때는 바보스럽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바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오히려 이 세상에 구원의 여망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더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교회에 응답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로 보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라. 너를 속이는 너의 겉사람에게 더 이상 속지 말라고. 그가 세상에 어떠한 풍랑을 맞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의 속을 다 알고 있다고.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것은 우리가 아닌 말씀이 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음에 그래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음에 그래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그 뜻 안에서 거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7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우리의 몸은 시간이 가면 날로 헛되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은 날마다 세워집니다. 배는 좀 손상될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확신을 갖고 지금 안심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풍랑을 맞고 어둠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제는 안심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갖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저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그저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저 좋은 말로 그렇게 안심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통상적인 지금 멘트를 날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곧 임마누엘로 복음으로 나아지는 생명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가 말한 말을 마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이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우리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믿음입니다. 복음으로 나아지는 생명입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복음으로 나아지는 생명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고 계시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이것 또한 전도의 미련한 일이 되는 예수는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시편 2편 7편의 말씀에 보면 시편 2편 7편의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복음 나아진 생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영적인 말씀으로 오늘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야지만 우리 주님 오실 때 그 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의 아멘으로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고 말고 응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사도 바울은 지난 밤에 주의 사자를 통해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온 곳을 영이 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오늘 본문 2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27장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또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7장 2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내가 속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고난 중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속한 사람에게 사도 바울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믿는 것이 이것이 다일까? 정말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했는데 살짝 의심도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 이 멀치를 지금 보내고 있고 밥도 못 먹고 지금 식음을 정폐하며 그렇게 지금 바다 가운데 풍랑 가운데 헤매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중해 한가운데 육지도 아닙니다. 그 한가운데 지금 놓여있는 이러한 신세에 있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살짝 의심도 들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찰나에 24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러한 찰나의 24절의 말씀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이 먼저 오셨습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두렵고 떨린 가운데 크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로마에 가서 이 세상의 중앙에 가서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하겠다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덩달아 함께 항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바로 이 사도 바울 때문에 지금 덩달아 옆에 있는 사람들도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과 우리가 21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0절과 21절의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복음으로 나아지는 생명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셔.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실 것이라고. 더 큰 일이 지금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선한 사람들의 몸의 부활이 지금 남아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 일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면 이처럼 우리가 놀랍고 정말 흥분되는 일들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우리의 몸도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동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너희가 놀랍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21절의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자가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크신 하나님의 영적인 그러한 비밀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확신을 갖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도 먼저 두려움에 벗어나서 확신을 가지며 안심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풍랑을 맞고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얼마나 축복된 사람들이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이들은 정말로 살아나는 일들을 보고 모두가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 믿음의 배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7장 25절과 26절의 말씀으로 보면 2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확신에 찬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안심하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마지막 때 우리에게 실상으로 그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에 그런즉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다가 믿음의 배를 띄웠습니다. 노마로 향하는 배를 하나님께서 띄웠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믿음의 배를 띄우며 살아가면서 때론 이런저런 풍랑을 우리가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고 있면 우리 믿음의 항해에 전망을 성장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몸은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날이 가면 갈수록 쇠퇴해져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점점 더 살아나 생육하며 번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의 이 미련한 일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